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온 성경책 모두 다 펴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때 성경책은 꼭 가져오는 겁니다. PPT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성경책 신약 부분 202쪽입니다. 9장 15에서 16절 말씀. 9장 15에서 16절 말씀. 다 모두 찾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힘차게 하나님 말씀 힘차게 한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직 두 친구가 안 찾은 것 같아요. 두 친구만 찾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함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니까. 거의 다 찾았습니다. 오케이, 찾았어요.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힘차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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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보고 싶었다. 여기 왜 인사 안 해요? 여기. 자, 서로 딱 얼굴을 바라보고 쑥스러워하지 마요. 이런 거는 축복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나한테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다. 그리고 또 우리 앞뒤 다른 친구들 보면서 다른 얼굴 딱 보세요. 보면서 눈 다 보고 배고프니 말씀 먹자. 다시 한번 배고프니 말씀 먹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히 진심을 담아서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계십니까? 보세요. 다시 얼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초등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다? 백성이고 거룩한 자존심이다. 누구다? 거룩한 백성, 자존심이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고 자존심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유초등부 있고 6학년들 지금 조금 상태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을 안 보고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코로나 기간에 헤어졌어요? 그런 거 아니죠? 눈이 이렇게 풀려있고 또렷한 우리 그 눈빛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의자로 앉으니까 편해요? 이렇게 땅바닥에 앉으니까 편해요? 뭐가 더 좋아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이 의자가 옛날에 그 땅바닥이 더 좋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아니다. 선생님, 의자가 더 좋아요. 손. 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땅바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예배는 자꾸 편한 곳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편해지려고 하다 보면 집에서 누워서 천장 보고 예배 드려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한번 선생님 잘 고민해볼게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게 무엇보다 뭐가 좋냐면 눈높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뭐 PPT도 잘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를 부인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앉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요. 선생님 고민 한번 해볼 테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참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죠?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사님은. 전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아까 아니에요 할 때 그 목소리 어디 갔어요? 전사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매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예배 이러면서 온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시점 속에 잠깐 가정에서 예배드려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들 중학교 가봐요. 중학교 반 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이 정해요? 나는 이 선생님 좋은 것 같아. 저 이 선생님 담임선생님 해주세요. 난 얘네들이 내 친구가 좋은 것 같아. 얘네들로 친구 다 맺어주세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친구랑 싸웠어요. 이 친구 마음 돌이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설득하고 달래고 먹을 거 사줬는데 싫어. 난 너 싫어. 사람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사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겸손한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서 복되다, 형통할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말씀 좀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 자,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이야기가 있었죠? 두 글자. 그쵸, 빌립과 시몬 사건 스토리였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뭐에 관심이 있었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 전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우리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리더, 정말 훌륭한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다 죽었다. 자, 근데 놀랍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 막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아멘? 놀랍죠? 자, 오늘 사도행전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자, 다시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배경,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뭐 했던 사람?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마! 법으로 그냥 해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했던 사울인데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와, 놀랍죠? 자, 오늘 그 스토리로, 그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가봅시다. 잠깐만, 뒤에 인터넷이 켜져 있어요? 뒤에 우리 배직사님 한번 좀 가주세요. 와, 이 사울 얘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전사님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처음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심에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리더가 있었다.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이었다. 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걸 뭐라 한다? 순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하는 일이
듣기 싫어. 저 주둥아리를 막아.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중심에, 그리고 그 목격자 중에 누구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코는 아주 얄쌍하게 생긴 게, 사울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대머리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사울이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들 내가 죽기를 잘한 거야. 감히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짓부렁이 같은 놈들, 저런 이단들은, 그리고 이런 표현을 넣어요. 전염병 같은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어. 각오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고 힘도 있고 정통 히브리파, 힘 있는 권력에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위와 여러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너 예수님 믿어? 감옥 들어가! 다 모조리 다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살기가 등등한 이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저기 흩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막 흩어졌잖아요.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막 유럽까지 흩어졌는데, 사울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놈 자식들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좀 주시오. 공문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지를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내 이놈들, 이 바퀴벌레를 내가 박멸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갑니다. 또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너무나 큰 빛에 의해서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뭐에 의해서? 큰 빛, 너무나 눈부신 빛에 의해서 사울은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때 하늘에서요, 호련한 그 빛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늘에 물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 빛과 함께 큰 음성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자, 사울이요,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어요? 다시,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때,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이 왔다는 거죠. 사울은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가 참된 메시아구나. 근데 이때요, 사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동료들은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무슨 빛이 있는 거 보았으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다시, 사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음성과 같은 소리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귀에, 가슴에, 눈에, 심장에 정확히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환상을 듣고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도착을 해요.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전으로 되어 있는 거리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뭐 먹기도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이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박했던 사람이 메시아였다니, 내가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고 쉽게 얘기했던 분이 정말로 살아계셨다니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때 사울은 이렇게 잠잠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죠.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는 그에게 가서 그를 세례를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다?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와, 너무나 놀랍죠.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 그의 머리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요,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똑같은 눈이 있었지만 새로운 눈으로 새 인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인생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져서 힘이 있어져서 그는요,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놀랍게도 봐봐요, 선생님 보세요.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바울이 이제는 본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놀랍죠. 옛날에 사울은요, 이렇게 사람 목덜미 잡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삶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 또한 자신의 생각과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형제 삼았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의 말씀,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두 가지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10분, 5분 내로 설교 마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손을 보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 같이 오늘 지금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초등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저 옆에 서 있는 한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무슨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저 마이크에서 무슨 소리는 들리긴 하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돈 잘 벌고 여러분 목적, 삶,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명자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아이고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뭐 그냥 이렇게 생겼고 키도 보아하니 안 클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게 있기나 한가? 내가 잘하는 게 있기나 한가? 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힘차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 잘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혹시나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사용 가능하다. 이 마음의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요. 나는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운동도 좀 하는 것 같고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난 내 인생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갖고 있는 학생 있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놀랍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쓰임받을 주역이에요. 주역. 하나님 나라의 주역.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은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멋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와 놀랍죠. 여러분의 인생이 기대가 돼요. 지금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루터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 누군지 알아요? 네.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루터가 누구예요? 종교개혁 사람.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이 뭐예요? 제사장. 종교개혁이 뭐예요? 네, 제사장. 1500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1500년 몇 년 전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거의 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가 변질되고 돈으로 구원을 사고 뭘로 구원을 사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과 비슷하다. 돈 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변질되고 부패한 복음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사님, 목사님, 교황들만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비슷해요. 그 루터도요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그는 너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도 똑똑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한 7년, 8년 정도 해요. 근데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그때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요. 그 당시엔 차가 없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옆에 친구가 갑자기 번개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루터가요 말을 타고 가는데 번쩍 웅웅웅웅 하더니 뭐야 그랬는데 또 보니 그 친구가 죽어있어. 번개 맞았어. 그때요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맞을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그가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아까 누구 말고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교황 말고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을 그들이 알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돈을 빼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직자들, 교황들 말고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금지였던 거예요. 루터는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죽은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절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사제 성경책을 봅니다. 그때 딱 편 게 어디냐? 로마서.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로마서 말씀을 그거 딱 본 거예요.
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선물이다. 아멘. 그가 충격을 받고요,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새벽에 지금 이 부패한 가톨릭, 이 부패한 이 종교는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95개주의 반박문을 그 당시에 황제였던 그 교황문 앞에 딱 붙이고 그는 떠납니다. 우와.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암살의 위험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여러분들께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은 돈으로 착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봐봐요, 저는 잘 봐봐요. 진정한 예배가 뭔 줄 알아요? 진정한 예배가 뭔 줄 알아요? 내가 찬양하기 싫을 때 찬양하는 게 깨어있는 예배예요. 아멘. 내가 막 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기 싫어 아무것도. 그때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게 예배예요.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초등부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대다수 학생들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힘차게, 저 옆집 아파트 아줌마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서 뭐야, 뭔 일이야 할 정도로 힘차게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이곳에 퍼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더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먼저는 알아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겼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번 여러분 간절히 지금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세요. 놀랍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한 가지 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멋진 주의 그릇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이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거예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침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날도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하신 역사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실 줄을 진심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그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르심을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지금도 듣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